우리 오늘 같이 은혜 받은 말씀은요, 에스겔서 39장 우리 17절에서요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세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에스겔 말씀이 이게 쉬운 말씀은 아니고 계속 어려워요. 이제 환상도 있고 또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내용들을 보면 뭐 성전에 대한 얘기인데 뭐가 몇 척이요, 뭐가 몇 척이요. 굳이 이거 설계도면 우리가 알아야 되나 뭐 싶기도 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제 지금까지 에스겔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거지 않습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분명히 이제 포로로 끌려온 그 공동체에게 얘기를 하죠.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죠?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됐고, 그리고 진짜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뀌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는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마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이렇게 막 살아나는 그것을 봤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38장과 39장을 중심으로 좀 볼 건데, 이 38장과 39장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말하자면 포로로 끌려왔거나 아니면 지금 본토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3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먼 미래에 있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의 곡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곡과 하나님이 전쟁을 벌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긴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사실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은 실질적으로 앞에 이제 구체적인 나라고 특정한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열왕기 상하 쭉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어떤 큰 제국이 있죠. 그래서 막 자기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행하는 그 거대한 나라들, 그 나라들이 또 앞으로도 나올 건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환상 가운데 이제 곡과 이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전쟁을 벌이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일반 전쟁하고 약간은 좀 틀려요. 뭐냐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이 전쟁에 뛰어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명령해가지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곡이라고 하는 왕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요, 39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요 직접 이제는 대적한다는 내용이에요.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와가지고 내가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곡에 대한 전쟁과 곡과의 전쟁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승리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 보시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고개 그냥 이 아가리를 꿰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갈 거야 막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제국들이 아주 힘없는 사람들을 그냥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질질 끌려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수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려졌냐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는 일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군대가 얼마나 컸으면 이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땔감을 쓰는데 불사르는데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나 불태워도 이게 없어지지 않을 만큼 거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기시고요. 백성들은 나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해서 아이고 뚜습다. 뭐 요 정도만 한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각종 새와 들의 짐승이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실지어다. 누구의 살과 누구의 피예요? 그 나라, 고기 왕으로 있는 그 나라의 그 군인들 있죠. 그걸 니들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여러분들 이미지를 그리면 무슨 호러 영화가 좀 생각이 나요. 그죠?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읽어보시죠. 자, 시작.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상징이니까 이게 환상 가운데 있잖아요. 와가지고 뭐 새와 짐승들이 와가지고 막 다 먹어요. 그 기병들, 그 고기 나라의 근데 오늘 읽다 보니까 그게 또 누가 먹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먹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이게 좀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이제 이긴다는 거예요. 그죠? 이긴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잔치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그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제바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이거는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요. 지금 그 전쟁을 이긴 다음에 우리는 화목제의 잔치를 벌일 거야. 막 이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화목제가 뭐냐? 오늘 말씀의 좀 핵심입니다. 화목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화목제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뭐예요? 화목한 거잖아요. 누구하고 누구. 하나님과 백성. 그래서요.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진 거를 진노를 해야 되죠. 죽여야만 돼요. 근데 그 진노를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쏟아볼 수 없으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다 진노를 쏟아부어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다 쏟아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 화목 제사는요, 다른 제사와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리죠? 바로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고기는 다른 제사는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제사장이 먹어요. 근데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이 못 가져갑니다. 이 화목제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은 뭐냐면 제사 드린 사람이 다시 가져가요. 그리고 그것으로 뭐예요? 마을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여서 여러분들 이거예요. 야, 오늘 누구네 집에서 화목제사 드렸대. 그럼 뭐예요? 오호! 먹을 거 생긴다. 이거예요. 마을 잔치예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에요. 이렇게 그때 기다리던 날 중에 한 가지가 무슨 날이었냐면 제삿날이었습니다. 저희 삼촌 집에 이게 제사가 있어가지고 가면요, 너무 재밌어요. 왜요? 가면 이제 우리 커즌들, 사촌들 만나서 뭐 놀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 끝난 다음에, 그죠? 그 음식들, 평소에 못 먹던 음식들이 거기에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나가지고 뭐 음복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먹고 싸가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삿날은 저 어렸을 적의 기억은 이거는 축제 날이에요. 예, 평소에 못 먹는 음식 먹는 날. 화목제물이요. 화목제사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요, 이 화목제사는 그래서 비둘기를 드리면 안 돼요. 왜요? 비둘기를 드리면 뭐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못 드려요. 양과 염소와 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 마을에 부자가 화목제물을 드리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우후! 그래서 야, 막 난리야. 예. 그 더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이 화목제물의 두 번째 특징.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요,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에 그날 드렸던 소가 한우, 트리플 A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장 맛있는 부위, 등심 뭐 이런 거 따로 챙겨가지고 자기네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 있죠. 따로 챙겨놨다가 자기네 맛끼리만 먹는 거. 만약에요, 그 걸리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화목제물을 따로 떼어서 다음날 자기네끼리 먹었다.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가족 묘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족 묘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죽은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묘지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개념은 뭐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이 화목 제사가 진정한 기쁨의 제사,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든 그 누구든 와가지고 이 백성들의 진정한 마을 잔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도 결국 이 화목 제사, 이 잔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에스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이거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 그래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그래서 그날은요, 마을 잔치가 열리고 가난한 사람이 누구나 다 와가지고요, 그날은 평소에 못 먹는 고기도 먹어보고 너무 기쁜 날이에요.
근데요, 이 화목 제사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요, 자기네들이 모여서 가난한 사람이나 뭐 부자나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음식 먹으며 축하하고 막 기뻐하고 막 깔깔대고 웃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그들은 또한 믿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온전히 화목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여기서 모티브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이 화목제사는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기쁨의 잔치가 되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너무 이게 중요해서 빼돌려 죽여버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의 열조에게 못 들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화목제물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예요. 자, 곡과 이게 전쟁이 있었죠. 근데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은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로마의 어떤 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물리치셔가지고 이 잔치를 벌이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겁니다. 이들과 어떻게 전쟁해서 어떻게 이기시느냐의 문제예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그 이기시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곡과 아니면 로마나 아수르 이런 제국들이 쭉 나타날 건데, 거대한 제국이 일어날 건데, 그들과 전쟁하시는 방식이, 그래서 승리하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십자가래요. 십자가로 이길 거래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인데 좀 오늘 좀 읽을 거 많죠? 자, 계속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잘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이기는 방식이 십자가래요. 근데 십자가가 뭐냐면 본인이 죽은 거예요. 어떤 제물로요? 화목제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과 싸우시는 방식도 화목제물이고 이기시고 잔치하는 것도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십자가에 죽는 화목제물로 죽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 위에 승리를 만끽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맨날 그렇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사탄을 대변하고 있는 게 지금 곡과 뭐 제국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승리했어요. 사탄이. 그러면 결과물들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사탄이 승리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주 심플합니다. 창조 때부터요, 지금까지 모든 역사 이래로 사탄이 공격하는 방식이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이 승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건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 유혹합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욥에게 옵니다.
요배가 와가지고 이유 없는 고난을 하나님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이 바라보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든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이 다 뭐예요? 그 왕들이 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가짜야 다 이거 아니에요? 차라리 날 믿어 이거 아니에요? 사탄의 승리 공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는 사람끼리 서로 용납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탄의 승리는 믿는 사람끼리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여행 가보셨습니까? 전도 가보셨습니까? 제가 전도팀하고 선교팀하고 정말 많이 만들어서 나가면 여러분 현장에서 사역하는 건 그렇게 안 힘들어요. 오히려 은혜스러워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팀 안에 분열의 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선교단체든 어떤 선교훈련이든 다 보세요. 가장 힘든 거는 거기서 선교 사역이 아니라 그 선교원들 간의 문제예요. 왜? 거기에 분열의 영이 있어요. 그 분열의 영이 뭐예요? 사단의 영이란 말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부터 띄어놓으려고 하고, 사단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기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막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버리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내가 다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화목 잔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끼리 서로 너무 기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사람이 한 일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은요 화목 제물을 통해서 이기시고 화목 제사를 통해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이 뭐였어요?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뭐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참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에 어떻게 사셨나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냥. 에휴 뭐 사는 게도 다 거기죠 뭐. 또 때로는 너무 힘든 일 때문에 마음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그냥 주일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왜요?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사단은 그분의 마음속에 아마 수많은 정죄감을 심어줬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너는 그러고도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수많은 정죄감과 수치감을 심어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여기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인정하며 그 자리에 있는 걸 승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진짜 너덜너덜한 삶을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냥 그거 자체도 하나님께서 뭐 승리라는 거예요. 왜? 멀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지금 성도님들 너무 서로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데 때로는 이렇게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또 오해 생기는 일도 있고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뭐 없을 때도 있고 재수없어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주님의 은혜 사역하며 보기 힘든 그 얼굴 마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냥 나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보기 힘든 얼굴 그냥 마주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경은 그걸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큰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있다면 그것이 승리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진짜 기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짜 기쁠 것이고 성도들과 서로 얼굴 마주하며 이 자리가 진짜 기쁠 것이라는 거예요. 저기 이 말씀 묵상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26일 날 우리 파티가 있는데 그때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그냥 우리 너무 좋아하고 사랑스러워하고 이 모습 보고 야, 여기는 뭔가 좀 다르네.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임하시네. 좀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크게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뭐 한 거예요? 승리를 한 겁니다. 아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in Christ,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딱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결국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이건 우리가 기쁨이 될 거야.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에스겔을요, 먼 미래가 아니라 다시 이제 포로 공동체를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8절에서 29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그런 환상, 먼 미래의 환상.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물로 인해서 기뻐하고 진정한 잔치, 진정한 파티,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야 하면서 다시 에스겔의 시각을 먼 미래가 아니라 다시 이 포로 공동체를 보게 하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뭐예요?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로 그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안 이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에스겔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나 뭐 에스라나 뭐 이런 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나고서 돌아오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인원보다 남아있는 인원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돼서 나중에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요. 다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딱 보면 하나님 틀렸네.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한 사람도 안 낳는다면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다 본국으로 돌아보내겠다. 본국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다 그 자리로 갖다 놓겠다는 게 아니에요. 니네들이 어디에 있든지 니네들이 있는 곳에 뭐예요? 내가 성전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결국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성전 삼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너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야? 내가 성전 삼아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너희를 성전 삼아 버릴 거야.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어서. 여러분 그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믿는 무리들에게 불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성전 삼아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 이 화목제물에 화목잔치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라고 한다면 그 잔치를 예루살렘에 갈 이유 없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예요? 이 화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 다리가 풀릴 정도로 낙담되는 소식이 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한번 질문 드려봤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다리가 흔들릴 정도로 아니면 심장이 쿵 떨어질 정도로 어떤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소식은 뭐였어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죽었다였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리가 풀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아니,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성전 삼아 줄 거야. 그러면서 40장 이후에 그 성전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자세히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성전 삼아 줄 거야. 그 성전 어떤 건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이 뭐였어요? 시드기야 왕이 죽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진짜 왕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실제로 본인이 죽으시고 그리고 진짜 잔치를 이끌으실 진짜 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에도 너무 잘 나와 있는 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선포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왕이 오실 것입니다. 왕이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요. 우리는 뭐라고 선포하죠? 왕이 오셨다라고 선포하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화목잔치에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에스겔에서 봤던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이루어진 날이에요. 왕이 오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 더 붙일 수 있죠. 뭐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분열의 영으로 흩어지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 성도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진정한 기쁨으로 이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